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사람은 아마 노래가 쉬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늘 노래 부르잖아요. 뭐가 좋으면. 그래서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먹을 자유도 있고 마실 자유도 있고 무엇을 할 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에 어디를 갈 자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을 먹을 만한 자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자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 하나님을 닮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 그래서 먹든지 먹지 말든지 하라라고 하는 자유를 주신 거지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되었을 때에는, 죄성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때 잃어버린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따 말씀에서 언급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오염되어 버려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판단해야 할, 해야 할 우리의 자유가 죄를 쫓아가고 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죄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회복함으로 그 자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자유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삿을 끄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시는 말씀, 이런 찬양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에 오염된 상태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삶이 못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을 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강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장입니다. 제가 무엇이 좋았는지 주보를 일찍 만들어놨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만들어놨나? 프린트까지 다 해놨어요.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열어도 안 봤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장이 틀렸어요. 절은 맞았는데 참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실수도 많이 하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실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고 행해야지. 다음을 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이전의 말씀들을 1장부터 계속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건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사실들을 많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쳐주고 다 잃을 것은 다 일러주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해서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있고 삶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그런즉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는 해방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종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항해사가 풍랑을 만났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가 배에 키를 잡았는데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표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젖먹을 힘까지 다 쏟아내서 키를 놓지 않고 버텼답니다. 버티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게 자유가 있다. 이 키를 놔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 키를 끝까지 잡아야 할 자유가 있다. 내게 있는 자유는 이 키를 잡고서 이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 내게 있는 자유의 능력이다. 내가 버티는 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버텼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표류할 수 있는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거치는 것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 거치지 않는, 거치는 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참 나름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로 듣기 좋은 말은 이런 겁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권인 시대에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끝까지 지켜봐라, 끝까지 지켜달라, 끝까지 국민의 정부가 되어달라, 국민이 주인인 그러한 일을 해달라, 국민의 주권 시대를 끝까지 변하지 말고 좀 해달라. 그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주권, 그 주권을 가지고서 국민의 주인인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관료들이 일을 해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이 말은 현대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19세기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노예 해방을 이루고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집권할 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배우고 배우는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이거 다 알지요. 중학교 때 배웠나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처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옥석과 같은 그러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14세기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황도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여기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권력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하고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말 중에서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번역하고 서문에다가 이 말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한 500년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지 국민정부, 민주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을 깊이 보았던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종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국가도 통치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인으로서의 통치자의 역할을 종으로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서 하나님의 종 사상이 바로 현대의 가장 발전한 정치의 뿌리가 된 겁니다. 거치는 돌, 오늘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서 마지막 말씀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또 접근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찾아가 봅니다.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적극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가장 큰 거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33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아져 있으면 타인,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 그냥 단적으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뇌물은 나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뇌물은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을 받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거지요.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도 그렇고요, 종교인이 뇌물을 받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사회가 많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질서가 파괴되겠지요. 공의가 무너지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되겠지요. 바른 길들이 어그러지겠지요. 자, 그래서 뇌물은 반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다음의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캄비세스 2세, 이 왕이 재판관을 시삼세스라는 사람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시삼세스가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캄비세스 왕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아주 무섭게 처리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람의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의자는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의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시삼네스의 다음에 재판관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이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재판장 의자에 아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앉아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아주 엄중함이 있는 거죠.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것에 대한 이 너무너무 큰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일로서 이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 앉게 하고 그 다음 재판장을 그 아들이 되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가죽에 앉아서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뇌물은 이와 같이 무서운 거다. 뇌물을 받고 이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많은 무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우쳤던 왕이 바로 캄비세스 2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내게 자유를 통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약간의 비뚤어져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정비를 해서 내게 있는 자유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익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서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슬픔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더 활기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 온전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를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모델이 누구일까요? 실체이면서도 모델이 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만 구하면 절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인가의 기쁨으로 나가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구원에 크게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천당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가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언젠가도 여기 계속 갖고 있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그런 것만 읽었던 적이 있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면서 따라서 하라고 기억나시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먼저 주님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바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까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게 우리 목적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뭘까요?
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서만은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가 참된 기쁨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우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을 듣고서 이제 33절을 읽으시면 되겠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치를 잃어버린 그것들을 자 주께서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한나라는 말은 보통 여자들의 이름이잖아요. 자, 이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영화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는 1961년 나치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잖아요. 그 학살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며 취재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히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받게 되겠죠. 재판석에서 가지고 있을 때 재판관 앞에서 그에게 무엇을 질문하면 그가 대답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아서 지중해에 뿌려졌죠. 자, 그런데 안나 아렌트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도록 하는데 그 행정적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얼굴에 애주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의 얼굴은 악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지요.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한 인간은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 해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의 부재.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악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생활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다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 말이죠, 그의 인생을 말이죠 망치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의 말씀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고 참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잘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